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8절은 기도에 대한 권면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은 편지를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3절은 고난에 처한 자는 기도하게 하고 기쁜 상황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고 합니다. 고난이란 표현이 야고보서에서 처음 언급되었지만 새롭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시험 상황과 그리고 업신여김과 이 억압과 법정에서 당하는 그리고 불의 그리고 부자들로 인한 정죄와 죽임 당함을 이 야고보서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지혜를 구하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쁨의 상황 말 그대로 기쁘고 감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좋지 않은 환경을 믿음의 시험, 이 상황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13절은 기도하고 이 찬송하라는 명령은 인생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삶의 초점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사람의 삶과 죽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에 이 병든 이를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다고 의학적 처치를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의학적 치유 과정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지도자들, 이 장로의 기도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 야고보서 저자의 명령은 이 개인 기도를 무시하거나 이 사역자의 기도를 절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성을 지금 강조하려는 의미입니다. 이 장로들은 교회 대표자이기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중보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기름 바르는 것은 이 규범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치유를 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기도나 기름 바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능력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개인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주권적 은혜를 함께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저자는 15절에서 이 믿음에 근거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부연 설명합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들을 구원하고 심지어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더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듣고 병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에게 병 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자는 3인칭 대신에 2인칭 복수 명령을 사용해서 이 일이 독자 전체를 참여하는 공동체 차원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은밀한 죄를 일일이 고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공동체 관계를 허무는 죄들을 이 용서와 이 화해 차원에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명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과 야고보서에 나온 대로 혀를 통한 저주 그리고 성도 간의 싸움을 전제로 한 듯 합니다. 이 병을 포함한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과 때와 결과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는 이 개인과 이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가 힘이 있음을 지금 엘리야의 애를 통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본문에서는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다시 기도함으로 다시 비가 오게 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 저자는 엘리야의 위대함이나 그의 비상한 능력이 아닌 그의 기도가 이 의로운 자의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치기도 했고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 주님의 질문에 모든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변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가뭄 때의 행동과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과 그리고 기도, 그리고 호렙산 산 이후의 삶은 그가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바른 관계에서 의로운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의 기도는 순종과 믿음의 기도였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을 부르면서 이 새로운 상황을 소개하며 이 야고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형제를 돌이키는 경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라는 이 조건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교회 전체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미혹의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지칭한지 확실치는 않지만 야고보서 편지 내용에 의하면 부와 가난의 상황을 포함해서 세상의 영향력에 마음이 끌려 살아가는 모습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저자는 미혹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은 것임을 알게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이상한 편지의 마무리 같지만 편지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굉장히 탁월한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 시험의 핵심인 이유, 이 세상의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왔지만 이 신자의 이중 정체성 때문에 유혹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조심하는 삶은 개인과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과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와 고백과 실제 행동을 통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바로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디게 하는 지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는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성취 앞에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물론이고 시험을 당하는 이 지체들,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서부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가 기도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 말씀에 기반한 기도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그런 믿음의 기도 그리고 말씀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 드린 기도였기에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정욕에 이끌려 미혹에 빠진 데서 돌아서게 하는 일은 공동체가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갖가지 시험을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믿음이고 하늘의 지혜를 따라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시험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도움을 받아야 하며 또한 공동체가 협력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학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야고보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우리가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낙담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시험당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유혹, 정욕에 이끌려 미혹에 빠진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